할렐루야. 사랑하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또 어제 그제 성탄절 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올 한 해 우리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쉬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계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우리도 함께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니 영원한 생명만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할렐루야 호산나 불러온 주의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하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2월 27일 2020년 52주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냐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은진 껴벗으라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종식이 되고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는 나라 정부와 대통령과 온 백성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보살펴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 역시 하나님 돌보아 달라고요.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세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팬데믹 제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감염병을 종식시켜 주옵시고 안정이 되어서 모든 분야가 일상화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고 건강한 아버지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복음을 외치며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작은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가정들 주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소서. 힘을 내게 하소서. 소망과 산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엄나는 세상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이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감이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작고 연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코로나19의 감염병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식이 되고 아버지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야가 연합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온 백성이 하나님 감염병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우리의 교만을 고백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이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문제와 답답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더욱더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 예배드리는 날까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또 보조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성탄절 기념 이벤트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또 선물과 달력을 받아가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수고해 주신 분들께 특히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9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9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9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월 3일은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착오 없도록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분간 정부의 지침대로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요. 수 예배는 말씀 나눔으로 하고요. 금요 기도회는 뭐 성탄절이다 또 다음 주면 또 1월 1일 또 신정이다. 그래서 1월 첫 주에 다시 강구해서 어떻게 할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과 또 2021년 목표 개혁을 또 우리 만나면 여러분들 또 발표하도록 하고요. 교회 소식을 수시로 단톡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을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좋은 그림이나 사진 또 좋은 또 글들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또 서로들 좀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인의 신앙생활 미약하지 않도록 나약하지 않도록 힘써서 잘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플에 줌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플을 일단 다운받아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상 예배가 좀 오래 걸릴 듯 하면 중간중간에 이 줌을 통해서 얼굴을 화상을 통해서 만나고요. 그래서 또 예배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송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제지요. 금요일 날 성탄절 이벤트를 통해서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들 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경환 장로님 1월 1일 신정 금요일 날 우리 생신이신데요. 우리 축하의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네, 생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동안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제 성경에는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과 같이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점검을 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분 중에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셨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해군 제독이 그에게 한 가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이번에 몇 등으로 졸업하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지미 카터 사관생이요 57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독이 다시 물었어요. 그것이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미 카터는요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제독이요 호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제독의 말 한마디가 지미 카터의 가슴에 깊게 박혔고요 그것이 나중에 그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일개 땅콩농장 출신인 그가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요 과연 내가 올해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좀 다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있지요.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과 설교를 통해서 깊은 반성과 뉘우침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 해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며 살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입었던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우상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새 사람의 옷,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옛 속담에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옷은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간편한 옷을 입으면요 우리의 행동이 가볍게 움직여지고 가볍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장을 입으면 우리의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적절한 옷차림, 다시 말하면 합당하지 못한 태도와 행동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본문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합당한 옷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여기서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바로 궁휼의 옷이래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옷, 가볍게 여기는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옷을 누가 입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입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궁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셨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궁휼의 옷, 자비의 옷, 온유의 옷,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올 한 해 과연 내가 용서를 베풀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실수는 인간의 일이요 용서는 신의 일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3절을 한번 다시 볼래요? 13절 보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용서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작동될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본문 14절에서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나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마음은 곧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결국은 교회를 하나가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나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의 횟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분을 참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아내를 향해서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도 이웃을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용납했다고 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마음이 작동되어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신앙은 올 한 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16절에서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서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감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도 어려웠고요,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어려웠고요, 가정경제가 아주 말할 수 없이 심히 어려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고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하는 분들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가만히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소소하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으로 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만이고 오판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온 곳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내가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자녀들 때문에 가슴 조아리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서 감당할 수 없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안정되고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솔직히 2020년 이 한 해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찾아와 잘 나오던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시고요, 믿음이 자라야 하는 분들이 주저앉고 말았고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요, 또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설교해야 하고, 그리고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기도해야 하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멘붕이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휘청하는 듯 했어요. 다른 교회는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비교 아닌 비교를 하여 괜히 제 개인 스스로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께서 이번에 큰 수술, 3번째 큰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술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위축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라고 권면해 주시고 교회를 걱정해 주시고 이번 성탄절 때에는 여선교회에서 떡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에게 떡과 달력을 준비해서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얼굴을 만나고요, 또 사진도 찍고요, 환한 미소로 서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떡과 달력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자는 겁니다. 이 일로 제가 느끼는 것은요,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지사님들이 지혜를 주셔서 성탄절 때 전달한 것이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요, 아주 미약한 영상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작은 우리 개척교회에 이 영상이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약하죠. 그럼에도 다른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다고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코로나19 감염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 마스크를 쓰고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목사인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소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만드시고요, 힘듦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게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소소하고 일상에 감사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요, 주의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영안을 열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 한 해 이 끝자락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핑계 대지 마시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했는가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은 일이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등불과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먹어야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까지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무엇이 옳고 그릇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만, 탐욕과 욕심으로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나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나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게 되니까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온유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내 안에 채우려고 노력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멀리하여 신앙이 나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듣지 못하고 읽고 묵상하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푸념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유턴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피곤하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풍성하게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얼만큼 시간과 내 삶을 희생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올해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용서를 하고 용납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정비하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삶, 어려운 삶, 전염병이 대유행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날마다 허락하셨어요. 영안을 열어 여러분 주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애쓰고 힘써서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은혜 복이 넘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에 보아라. 너의 도에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비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잊지 못하니 나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 우리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나를 만드시 나를 만드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선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나를 만드시 나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잠깐 두 눈을 감아 보실래요? 2020년 1월부터 오늘의 이 시간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평한 일이 있음에도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애쓰고 힘쓰는지 우리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며,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또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결단하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풍성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뵙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